오늘 전도자는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람의 기대와 결과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늘 학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나 친구들은 그 친구가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1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막 설사를 하고 이래서 시험을 망치는 바람에 시험을 떨어지기도 하고 꼴찌로 붙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피아니스트가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줄리어드 같은 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잘 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가 실제로 연습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뭐 사람들 만나고 파티 나가고 이러면서 연습도 굉장히 부족한데 만약에 어떤 발표회 같은 것을 했다면 그 발표회를 엉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과 실제 상황은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도 그냥 조그만 시합은 굉장히 잘하는 운동선수도 큰 시합에 나가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실력을 발휘를 전혀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이거 지면 우리 큰일 난다. 그래서 큰 시합에는 늘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수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뭐 지나 마나 뭐 똑같다 이러면서 막 마음 놓고 막 플레이를 해가지고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오늘 이 전도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각에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뭐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잘 달려가지고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또 1등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가 컨디션 조절하는데 실패해서 발목이 삐인다든지 또는 뭐 이 호흡 조절을 실패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신의 기량을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은 순발력이 있습니다. 뱀은 팍팍 틀어서 도망을 갑니다. 비둘기는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그냥 꾸준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비둘기는 발목에 편지를 매가지고 결국은 가서 전달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되게 명문 출신이고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아주 오만해요. 너무너무 잘난 체예요. 그래서 기업체 사장이 뽑지 않습니까? 한 달 안 가요. 한 달 안 가요. 아무리 뽑아도 한 달 안 가요. 그냥 옮겨버립니다. 근데 조금 덜 똑똑한 사람은 남아요. 남아가지고 끝까지 그 회사 사람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력도 있지만 겸손하고 꾸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받으면 잘난 체 하는 게 일단 없어지게 됩니다. 만나보면 사람이 겸손해. 겸손해. 그래서 우습게 합니다. 이거
겸손한 거 보니까 이게 실력이 없구나.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중에서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 교인 몇 명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습게 압니다. 아이고 이게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우습게 합니다. 근데 보니까 막 실력이 막 대단한 거예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키보드 두드리는데 보니까 뭐 프로그램 막 풀고 막 어려운 문제들 막 해결하고 이런데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언어도 막 굉장한 거예요. 언어도 모르는 사람 만났는데 막 스페인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불어도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뭐 회사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상사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환영을 받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잘난 체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 좋은데 실력이 없어요. 이걸 둘 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됩니다. 실력도 있고 겸손하고 꾸준하고 열정 있고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며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똑똑하니까. 근데 위기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배반하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배반할 때 1번입니다. 1번. 그렇게 잘해주다가 위기가 생기면 딱 등 돌리고 등에 칼 딱 꽂고 도망갈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달리기 잘한다 해가지고 그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또 뭐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명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끝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요. 반드시 등에 칼을 꼽을 사람이 요런 똑똑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안 됩니다. 믿지 말고 그냥 한 반쯤만 믿는 체 하고 늘 등에다가 노트 같은 거 이런 거 넣고 다니다가 찔리도 그냥 안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차가운 마음을 가진 목회자, 차가운 마음을 가진 신학자 좋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뜨거운 분이시거든요. 그 사람 냉정하지만 그런 사람 사랑하면 냉정한 사람 뭐한테 사랑합니까? 뜨거운 사람을 사랑해야죠. 오늘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기회와 시기와 기회는 늘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늘 오는 게 아닙니다. 11절 끝에 보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성공과 출세의 기회가 제공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거물투성입니다.
마치 살얼음판과 같고,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널려 있습니다. 남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멀어지거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했습니다. 낚시 바늘이 없는 곳은 좁은 문하고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그 낚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바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낚시투성입니다. 바늘투성이고 그물투성이고, 그거는 온갖 이 함정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를 오래 믿어보면 압니다. 목회도 오래 해보면 압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의 그 열정, 젊었을 때의 순수함 가진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뭔가 자꾸 장난을 치고 싶어요. 뭔가 자꾸 변질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다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어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변질이 됩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해먹으려면 엄청나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바늘이 있다는 걸 알고 손을 하나도 안 댑니다. 다른 총리들은 재산이 불고 있죠. 늘고 있죠. 그 나중에 이 다니엘을 잡아야 자기들이 더 해먹겠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그걸 올립니다. 청원을 올립니다. 한 달 동안 왕에는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래 신이 나가지고 잡아왔어요. 탈탈탈탈 트는데 없어요. 해먹은 게 없어요. 다니엘은 늘 마음속에 나는 유다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먹은 게 없어요.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사자가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런 건 맛이 없거든요. 예수제이들은 맛이 없거든요. 질기고. 성경에는 보면 천사가 밤새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하던 그 자들은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들어가 봐라.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뼈까지 으스러지게 해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살얼음판입니다. 정말 조심조심 걷지 않으면 팍 빠집니다. 그 얼음판에 빠지면은 죽어요.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내려가기 때문에 구멍을 못 찾아요. 그리고 구멍 찾았다 해도 얼음이 계속 깨지기 때문에 못 올라오면 추워가지고 얼어 죽습니다. 이 세상은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조심조심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가 널려져 있는데 선만 조금 넘어서면 다 떨어집니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 같은 거,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 독사, 정갈,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선을 밟고
그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 가는 그 맛으로 산다고요. 그렇게 까불다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멍청하고 바보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교계도 한번 보면은 정말 그 목사들 중에서 욕 안 얻어먹은 사고 안 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빨리 죽든지 안 그러면 인간이 늙어가면은 꼭 그 유혹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 범죄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노인 범죄가 많아져요. 뭔가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뭔가 저지르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은 성을 살리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지혜입니다. 공부 잘해가지고 뭐 수석 합격하고 뭐 신문에 나고 그거는 지가 잘하는 지혜고, 진짜 지혜는 본질을 파악하고 남을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어떤 작은 성이 있는데 큰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성을 외벽을 쌓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어떤 곳에 전쟁이 터지려고 할 때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해해서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뭔가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빚어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서 일어난 전쟁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 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밀려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아벨을 에워싸고 홍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의 모델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아벨 성을 머리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아벨성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혜로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성 위에서 요압 장군을 좀 만나고 싶다고, 요압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요압이 옵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맞다, 내 요압이다. 우리는 나라를 반역한 적이 없는데 왜 흉벽을 쌓아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다 죽일 생각은 없다. 너희들 중에 세바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반역자고 너희들이 세바를 감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라고. 우리가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하면, 그러면 세바만 내주면 물러갑니까? 우리 물러가고 말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거기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다 죽는데 이 세바가 반역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다. 이 막 거의 깡패 두목 같은 놈인데 이놈 내줘버리자고. 그 장로들이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세바 오라가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 물러가요. 그 여자 혼자서 성 사람들을 다 살린 것입니다. 다윗 때
모압에 있는 그 수도를 막 공격을 하는데 뭐 때문에 공격을 합니까? 그 모압 왕이 죽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의심을 해가지고 아주 치욕적으로 대했거든요. 치욕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치욕 당한 거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젊은 왕이 나와가지고 내가 참 왕 경험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만저만 하고 이래 됐는데 용서해 달라고, 불만이 있으면은 변상하겠다고. 그러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의 유혹이 뭔가 하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용병을 삽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협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못 이겨요. 거기서 못 이깁니다. 요압의 동생하고 그냥 양쪽에서 싸우는데 그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죽자고 싸웁니까? 그냥 싸우다가 너무 막 격렬하게 나오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소년으로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터에 갑니다. 거인이 나와요. 거인이 나와요. 골리앗이란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찌릉찌릉 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왕을 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분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맹수로 생각하거든요. 맹수는 내가 많이 싸워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왕인데 나가겠다 그러니까 왕이 막 왕의 투구를 주고 칼을 주고 옷을 주고 이러는데 전부 질질 끌립니다. 다윗이 워낙 작으니까. 다윗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평소에 자기가 입던 반바지 팬티 같은 거 입고 돌 5개 주워가지고 그 골리앗 있는데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탁 던지니까 돌이 이마에 딱 박혀가지고 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쟁이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칼날로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협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잊혀져야 됩니다. 그 여인도 잊혀져야 되고 아벨성을 살린 여인도 잊혀져야 되고 다윗도 잊혀져야 되는데 다윗이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가 여론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왕보다 인기가 더 높은 거예요. 결국 그 바람에 다윗은 죽자고 도망을 갑니다. 왕이 시기를 해가지고. 왕이 막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격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영웅이 되는 바람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또 평범하게 숨는 것이 중요해요. 큰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뭘 했다고 의시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시기를 합니다. 좋아 안 해. 전부 시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 내보다 더 젊고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이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열정이 없어져요. 열정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의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로 조용하게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치면 조용히 돌아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